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와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알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더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그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대 시험에 직면하였어요. 그 어떤 시험보다도 큰 시험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이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따져묻질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천군과 같이 무거운 하나님의 요구를 받고도 주저하거나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행동했어요.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번제 쓸 나무를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그의 결심은 타로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종들을 그 산 밑에 남아 있도록 명령했어요.
참 문제될 만한 것들을 미연에 딱 방지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유혹받을 만한 것들, 미혹받을 만한 것들 미리미리 우리가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 맞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 그거 교만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을 믿다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것이 자신입니다. 우리는 매번 속아요. 내 자신한테 늘 속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늘 우리는 관대합니다. 남은 안 돼도 나는 될 때가 얼마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늘 미연에 방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 들을 만한 것, 미혹에 빠질 만한 것들 미리미리 방지해서 우리가 걷어내야 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 말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규례라든지 계명이라든지 법도라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 여러 말을 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다른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하고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지시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명령은요,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따져 묻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요,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요를 남겼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서 피난 갔을 때 시므이가 욕을 하고 저주를 했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나기를 시므이가 내게 용서를 빌고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나 그러나 그를 무지한 대로 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늘 조심하고 늘 경계하고 반드시 그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되 절대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전합니다. 그때 시므이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그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시므이가 그 두 종을 찾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녀올 줄 알았어요. 걸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냉정하게도 시므이를 죽였어요. 바로 시므이가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 제사장들은 처음 하늘에서 내려준 그 불씨로 제단에서 제물을 하루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 아닌 다른 불씨로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은 분명히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은요, 불완전할 때가 있고요, 불합당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상황에 따라서 바꿉니다. 살려주기로 했다면 끝까지 살려줘야죠. 힘들면 무시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그 부족함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수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불완전하거나 불합당할 때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 무결하십니다. 늘 말씀 전하지만 늘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일을 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오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명확하시고 정확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유익이나 자기 행복을 위해서 명령을 내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정말 부당한 것 같고 얼토당토 않은 것 같으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게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 중에는 이행하기가 너무도 쉬운 것도 있고요,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네 아내의 사례를 사라라고 하라. 암소와 암염소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번제를 드리라. 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뭐가 어려울 거 있겠습니까? 이름을 이삭이라 짓는 게 뭐가 어려워요? 또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또한 번제를 드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너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가 쫓으라는 것은 명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지의 땅을, 알지도 못하는 그 땅을 간다는 게 쉽습니까? 또한 정이 들었어요. 죄는 졌더라도 정이 붙었습니다. 인간적인 정이 깊어요. 내 자식입니다. 어쨌든 육으로 난 자식일지라도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내가 쫓으라니요.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너는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 다른 건요,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어쨌든 해볼만 해요. 그러나 이 아들을 잡아다 번제를 드리라니요. 그 아버지의 모든 희망과 열망과 그리고 애정이 이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전부였어요, 사실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요, 이 그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부입니다. 아니, 내 생명과 바꿔도 하나도 아까운 거 없어요.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을 제하고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애정과 목적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구 땅덩이 하나 없으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의 모든 것을 주신 것 같다는 것이죠. 아들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아버지의 결단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찌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정말 나의 전부였는데 내 심장이라도 빼줬을 때보다도 아까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아끼고 더 마음이 가고 그러면 더 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대로 이행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들고 사환 두 사람과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단 위에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리바가에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 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 명령에 복종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순간적인 것도 아니고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툭툭 그 길 모래산을 걸어가면서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하나님? 그냥 나를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몰수하고 체면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말의 기술을 돌려서 다시 돌아가진 않았을까요? 되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동 아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만민이 복을 받을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으면 만민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당한 명령을 내리실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스스로 무너뜨릴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또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은 또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를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끌어안는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나 저는요, 그 스포츠를 즐기는 편도 아니지만 보는 것서 말입니다. 근데 저는 꼭 결과 난 거 봅니다. 마음 졸여서 못 보겠어요. 질까 이길까 막 들어오면서 사람들 막 응원하면서 그 맛에 보는데 저는 그걸 못 보겠어요. 오히려 이긴 게임은 편안하게 봅니다. 이긴 게임이니까요. 그 중간에 무슨 엎치락 뒤치락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이 게임은 이겼기 때문에 별로 큰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조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뒤집어지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을 이루신다. 자식이 아버지를 무조건 믿는 믿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은 절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자기 의견에 맞고 맞지 않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요. 번제로 드리라는 그 소리를 듣고요.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를 듣고 어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잡아 번제를 드리라니요. 그리고 아내와 의논했을 거예요. 인자, 세상에 하나님께서 얘를 잡아다가 번제를 하라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렇게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그럼 아내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요. 당연히 아내와 다투었을 것입니다. 쉽게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복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명령에 복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살 수가 없어서 옮긴 게 아니에요. 친척과 이웃이 분명히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 미지의 땅을 주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런 말림이 없어도, 사람이 주변에서 다 뜯어 말림이 없었다 할지라도 기반이 닦인 곳을 떠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다 기반이 잘 닦여 있는데요, 내가 살만한데 내가 옮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 가야 할 길은 분명 정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두 번째 명령에도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계단을 오르지 않는 사람은 10층, 20층 계단을 결코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계단을 뒤져보지 못했는데 무슨 10층, 20층 그 고층을 올라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단을 오른 사람은 두 번째 계단을 오르고, 두 번째 계단을 오른 사람은 세 번째 계단을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가면 10층이든 20층이든 상관없이 계단을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쉽습니다. 참 첫술이 어려워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 그 증거된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죽으라는 명령에도 순종하게 돼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물 한 그릇 떠오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물을 떠와야 돼? 다른 사람도 다 있는데 왜 내가 이 물을 떠와야 돼? 내가 이 설거지도 왜 하며 이 오물을 다 뒤집으면서 내가 왜 냄새나게, 나는 깔끔하고 싶은데, 번듯해 보이는데, 있어 보여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자꾸 시키는 거야? 왜 또 낙엽 같은 걸 내가 쓸게 만들고 왜 청소를 나한테 시켜?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멸시받는 계단을 내려갈 수가 있으셨습니다. 조롱받는 계단을 내려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채찍맞는 계단도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 지는 계단도 넉넉히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나는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앞뒤 죄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명령에도 넉넉히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의 목숨을 끊으라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아라. 만약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칼을 내리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이 죽임을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살인죄를 지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아주 그의 믿음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부활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그가 행동했던 것은 그냥 아무 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살릴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생각에도 부당한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실 리가 없어요. 만약에 명령하신다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염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식이 없는 명령이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치에 맞춘 일이 일어나면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믿음을 시험한 줄을 알고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아니에요. 내가 딱 들면 이렇게 연출하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짜자잔 하시겠지? 아닙니다. 계산된 행동이 아니에요. 뭐든지 의도된 것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시험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을 믿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죽이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만류할 것이라는 생각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정말 각을 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다만 이삭을 죽이고 나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신앙이에요. 계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신 그대로. 주의 종에게 있어서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키신 일만 하면 됩니다. 자꾸 요행을 바라거나 아니면 자꾸 거기에 욕심과 정욕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한 늘 한탄 속에 왜 있을까?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는 것이죠. 시키신 일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기도 전에 살려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명령한 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전에 취소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을 죽이라면 죽이는 신앙입니다. 죽은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에 일단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소관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결과물에 따라서 그 기분과 감정이 좌지우지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 시키시는 일만 최선만 다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은 하시지만 비상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내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말이 안 되지. 한국에 보면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설교하신 그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요. 그분이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셨어요. 뒤에서 쾅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콱 제끼면서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절대 안정을 당부했대요. 목사님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신신당부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가 됐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시더랍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해 주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가서 기도를 다 일일이 안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이었기 때문에 기도했으면은 이제 자기 예상 답은 나도 몸이 회복이 되고 남들도 몸이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나음이 없고 더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대요. 주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명령하셔서 기도했다면, 자자잔 다 낫고 나도 쫙 나면 간증을 쫙 하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범적인 답안인데, 그러면 감동이라도 주시지 마시지. 왜 기도하게 하셔서 몸만 더 아프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참을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성령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리더라는 것이죠.
너는 나한테 그 몸 줄 수 없니? 그 음성 가운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몸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위해서 쓰임받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 하나님께 몸을 내가 바쳤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께 내가 이 병든 몸을, 내 부족한 나를 주님께 드렸다는데요. 그런 늘 감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칼을 내리기도 하고요, 멈추기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나머지 칼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명령대로 칼을 내린 후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계산대로 움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되는 복된 주님의 삶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는 것을 보아 독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날 사랑하니?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달라고 하세요. 그것을 주면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각각 달라요. 나에게는 별로 소중하지 않고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보다도 더 아끼고 바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 남에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시험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배수진을 딱 치고 이것만은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다 할게요. 더 열심히 할게요. 이거 못한 만큼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얼마나 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거 해. 네가 배수진 친 거 그거 제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가장 소중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분명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만은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늘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과감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받았다고 해서 바뀌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세상 말로, 사람들 말로 살림살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한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았다고 해서 주님께서 바뀌시는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 그 의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잔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그런 대화 속에서 보면은 이거 하고 저거 하면서 그 알콩달콩 하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요, 요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짐이 될 뿐이고 고통이 될 뿐이고 아픔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그 대화 속에서 요구는 기쁨이에요. 들어주고 함께하는 모든 것이 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이런 문제를 놓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지만 돈은 지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중에 믿어도 되지만 명예는 지금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예요. 돈은 다음에 벌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사업은 다음으로 미뤄도 되지만 하나님은 지금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께 투자해서 손해보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더한 복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실수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한다니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걸 잘 몰라요. 다른 사람 얘기지. 나는 아니야. 난 지금 당장 죽겠는데 무슨 난디. 아니에요. 그 순간 주님께 무릎 꿇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 전 그 사실을 봅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복의 복을 더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혜로운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얻으려고 무엇을 빼앗으려고 내가 계산된 의도된 주님께 대한 헌신이 아니라 주님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갑니다. 간절하게 눈물로 달려갈 때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부끄러움 안겨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 목덜미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신고 외투를 덮어주시는 그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귀한 것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이었는데 그래서 주님은 됐다. 충분하다. 주님은 딱 막으시고 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비하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아들과 동행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 속에서 미리 그 순양을 미리 잡아다가 준비해 두고 계셨어요. 그 손을 번쩍 들 때 됐다라고 딱 잡으셨습니다. 됐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보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주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100%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진실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시자 네라고 대답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었어요. 베테랑들입니다. 물길을 잘 알고요. 때를 잘 압니다. 된다 안 된다를 경험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던지라 했을 때 그들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 속에서 나와 맞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들,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겼던 것들, 너무 부당하고 불합리적인 거라고 여겼던 그 불편스럽던 그 말씀들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역사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난리가 나도 주님은 주님의 자녀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 의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의인에게 늘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세요.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욕심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잡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더할 나위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칠 수 없었으나 또한 고향을 떠날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바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나 그는 바쳤다는 것이죠. 고향을 떠날 수 없는 형편에서나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었어요. 그 순종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얻는 열쇠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순종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순종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충성 아닙니다. 조직에 대한 충성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주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왕좌왕하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푹 빠져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 정욕과 욕심과 야망이 꽉 차들었는 사실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들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바로 보시고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생각과 다르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손해가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순종 속에는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 주시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에 드러나고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진정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